우리가 인생을 수십 년 이 땅에서 살고 돌아가지만 누구에게나 평생 잊지 못할 기억되는 중요한 한 날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날 중에서 뒤돌아보았더니 그 어느 하루 정말 그날이 나에게 없었다라면 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사랑하는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사랑하기는 뭘 사랑하냐고요? 왼수 같다고 속으로 그러시는 분 계시지만 그날 그 한 날 그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행복한 가정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한 날 우연인 듯 하나님의 섭리인 듯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그 한 날 예배당을 찾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또한 놀라운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많은 날 중에서 오늘 또 한 날, 여느 한 날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하지만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앞으로 다가올 남을 인생을 통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복되고 축복되고 감사하고 기억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공 룻의 생에 있어서도 어느 한 날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날에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고 그 밭에 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잘 몰랐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지치고 힘들 때 어느 날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마치 룻처럼 룻이 보아스를 잘 모르는 것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알게 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느 한 날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오미의 삶은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의 변화는 왜 일어났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등장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은 나오미의 입술에 새로운 말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전까지의 나오미의 입에서는 복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는 괴롭다. 나는 슬프다. 내가 원래는 희락이었지만 지금의 내 이름은 마라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남을 탓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만 나오미 입술에서 나왔었는데 이날부터 나오미의 입에서 새로운 말이 등장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그 어떠한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즉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아무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나오미는 오직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이 가져온 양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불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망했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는데 룻을 통해서 보리 한 해바 약 22kg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곡식 자체를 보고 나오미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곡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빈손인 나에게 곡식을 얻도록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손이었을 때 절망했던 나오미는 양식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두 과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로 인해서 그 두 사람들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절망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소망적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복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루어집니다. 룻과 나오미를 돕기 위해서 보아스가 기다린 것처럼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괴로움은 축복으로 변화되었고 그녀의 손은 빈손에서 풍성으로 채워졌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보아스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의 입에서는 복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만이 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데, 여기서 송축이란 말은 축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구더러 하나님께 복을 주라고 우리가 축복하겠습니까? 축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과 축복은 구분되어져야 할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은 뭡니까? 우리 주집사님이 복을 받도록 제가 빌어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란 말이 잘못 쓰여져서 축복받아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는 표현은 법상 문법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십시오. 남들이 복받기를, 이웃이 복받기를, 우리의 형제가 복받기를, 우리의 성도가 함께 복받기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었더니 첫 번째 입술이 변화되었어요. 원망이란 말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복이란 말이 생겼는데 또 마음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는데 왜 그런 소망이 생겼을까요? 첫째는 보아스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에 보면 친족이라는 단어가 13번을 등장합니다. 근데 친족은 빚으로 소유를 팔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값을 대신 쳐주고 찾아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친족과 여성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을 누가 물러줘야 됩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 큰 동생이 물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동생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후사를 얻게 되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그것이 친족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친족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많은 피를 쳤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를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업을 무르듯 다시 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미가 룻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것은 바로 보아스가 그렇게 기업을 찾아줄 만한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 사람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룻과 나오미는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절망적으로 이렇게 실패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업을 무르고 여러분을 책임지고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바라보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두 번째 원인은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면 사랑하기 전에 먼저 관심을 보이게 되죠. 저 여자 괜찮은데, 저 남자 괜찮은데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을 갖는 데에서부터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같이 왜 그렇게 얼굴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질 때부터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절을 알게 되었고 그 친절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물을 때 집사님은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해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무엇을 해주었다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나 하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은 우리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그 일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지, 앞으로도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큰일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를 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바로 보아스의 이러한 것을 보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보아스가 그들에게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쉬운 성경에 보면 2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저에게 자기 일꾼들을 가까이에서 계속 일하라고 했습니다. 수확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 말의 암시가 무엇일까요?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나를 떠나지 말고 있어라.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 추수가 끝난 다음에 너에게 더 크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암시의 말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보호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수 후에는 지금보다 네가 겪은 이 일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듣고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할 일을 반드시 해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한 말 때문에 소망을 얻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들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삶에 빠졌을 때,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여러 해 동안 힘들게 살아가면서 꼭 붙잡고 기억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그 품에 젖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그러나 그 아이를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서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저는 그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지금 보고 계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설교하면서 가운을 태웠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가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단독 목회할 것도 아닌데 가운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그래요? 평생 담임 목사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얼마일지, 그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떻게 이끌어가실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지금보다 더 채워진 삶으로, 지금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새로운 소망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룻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여전히 그 밭에 나가서 구차하게 이삭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아이고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신장로님이 빵을 열심히 만드시다가 로또를 맞았습니다. 100억짜리를. 그러면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빵 반죽통을 집어 던지고 내가 이까지 빵을 왜 만드냐?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반죽통을 가지고 빵을 만드시겠습니까? 그 차이란 말이에요. 룻은 이제 구차하게 세상말로 쪽팔리게 이삭을 주우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이삭을 주우러 갈 필요가 없으나 룻은 여전히 밭으로 나가서 수고를 했습니다. 보리 추수 기간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밀 수확철이 끝날 때까지 4월부터 약 6월까지 적어도 한 3개월 동안 밭에서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달라진 상황을 인식했고 추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된 다음 여전히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에는 얻어먹는 심정으로 가서 곡식을 주었고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때는 주인의 심정으로 일꾼의 심정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떠한 심정으로 하십니까? 이삭을 줍는 룻의 심정입니까? 밭의 주인과 하나 된 사람의 자격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제 밭에서 이삭을 줍거나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추수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며 주인의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초청된 사람이었습니다.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여기서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훔쳐갔습니다. 추수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정통신앙인을 꼬여서 데려가는 것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 성도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 성도를 추수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그 밭의 일꾼으로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추수 주인의 밭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실패하고 괴롭고 원망하는 자로서 룻은 그 밭에 섰지만 지금 룻은 실패하고 괴롭고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주인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과거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실패하고 괴롭고 원망에 쌓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추수의 주인의 밭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얻어먹는 입장이 아닌 음식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따질까요?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맨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거. 저는 믿음이 별로 안 좋아요. 새벽 예배를 잘 빼먹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를 정확히 하는 거. 세 번째,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활동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찬양대 열심히 하고, 교사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런 정도의 성도라면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제 또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압니다. 물론 믿음 좋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신앙 좋은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업적을 쌓아놓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장로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힘들게 고생하고 돈 벌었는데 그것으로 예배당을 건축해서 드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무엇인가?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맞아요? 틀려요? 예? 자신이 없죠? 맞아요? 맞아.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야 세상이 공평해지고 부조리가 사라지고 불의가 없어지고 그럴 거라 생각하시죠? 예? 그런 기도를 도통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처럼 왜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그의 나라와 의가 온 지구 방방곡곡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의 의와 나라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내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따지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은 지어 바쳤는데 날마다 봉사를 하는데 내 마음은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중상과 모략과 실수로 재산을 증식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일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결코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되 어디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안에, 내 심령에 이루어져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그때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라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고 어떤 교회 요만한 것을 해놨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을, 내 심령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있는가? 나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예수를 닮지 못한 것을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애통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 주님의 성품을 내 안에 놓고 밭으로 나아가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훌륭한 찬양을 하십시오. 멋진 찬양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성품이 담겨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같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자와 자찬하시는 분들일수록 돌아보십시오. 이래놓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줘.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괴로워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삭이나 죽을 것입니까? 아직도 소망이 없는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에 겨워서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만큼의 일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등짐을 씌워주면 그 아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일을 위해서 교회 옵니까?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더욱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직 감사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녁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삶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원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눈을 들어서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사람, 능한 사람, 채워주고 위로하고 보호해주는 사람,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이삭을 주로 다닙니까? 아니면 일꾼의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두꺼운 모압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용히 잠시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삶은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입에서는 원망의 말과 낙심의 한숨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며 나를 자랑하며 날마다 억울해하며 분해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충성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과 축복하는 말로 찬양하는 말로 내 입술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